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27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예요. 백만장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당차요. 얼마나 뭐 카랑카랑하고 뭐 또박또박하고 앉아 있는 뭐 100명도 넘는 기자들을 휘어잡아요. 카리스마 완전 넘치대. 트럼프 2기 내각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건데 국방장관이 여자인데도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또 국가 안보국 그렇게 뭐 FBI 뭐 CIA 뭐 할 것 없이 그 총괄하는 그 수장도 여자예요. 개버거 뭐 피터 뭐 개버거인지 뭐 아무튼 이런 파텔 개버거 44살밖에 안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렇고 FBI 뭐 국장도 그렇고 거의 재무부 장관이나 뭐 할 것 없이 또 심지어 국정수비대 대장도 얼마나 이렇게 가랑가랑한지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제 회견할 때 굉장히 이제 직설적으로 막 피해가듯이 우리나라 이제 국회 청문회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뭡니까 아부하듯이 아첨하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니까 그 대변인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종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이익과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나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로 했는 것 같아요. 헝가리에 있는 오르반 총리처럼 실용주의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버려버리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뭐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뭐 그린란드도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우리도 이제 과연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세상의 흐름을 이래 보면은 좀 더 이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 교회 정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정치가 한 사람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교회 정치도 속에 막 불이 납니다. 막 속이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하도 이제 교회 정치도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도 다 많고 교회 정치도 어려운데 하물며 나라 정치가 보통 어렵겠습니까? 보통 속이 시끄럽겠습니까? 우리는 뭐 쉽게 말하길래 어떻게 그래 전에 정치를 못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치를 하는 게 그게 그리 쉽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도 정말 어려운데 교회를 운영하는 도 진짜 어려운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 나라 망해버려. 젤렌스키처럼 우크라이나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망치게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수에 넘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타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타인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인 거지. 아멘. 먼저 은혜 받은 자는 뒤에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거 태극기 흔드는 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 그러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말씀의 명령이니까 꼭 해야 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이거 흔드는 거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은혜를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가르쳐 주신 아니 전해 주신 말씀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이처럼 이미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20년이 넘도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르칠 게 없어. 뭐가 이야기해 줄 게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그거는 정말 무식한 거지. 20년을 넘게 배웠잖아. 나면서부터 배운 거잖아. 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교회 예외의 찬송가 소리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남한테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잖아요. 제가를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려면 수신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을 들어야 말이지. 예? 말을 안 듣거든. 죽어도 말을 안 듣거든. 그러면 이 말을 듣게 하려면 수신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먼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수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게을리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을 통제하는데 안 들어먹어. 전부 다 반항을 해버려. 그런데 뭐 나라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자기 집구석도 못 다스리는데 뭔 나라가 됩니까? 예?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형제들한테 쌍욕이나 퍼붓는 사람이 뭔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제 몰두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영혼에 나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갈고 닦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지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은 가르칠 게 뭐 있나 뭘 알아야 가르치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뭐 몰두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이랬잖아요. 나의 교훈과. 그리고 바울이 뭔가 교훈을 전할 게 있으니까 교훈을 전하는 거죠. 교훈을 전할 게 없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행실과 그랬잖아. 나의 행실이. 예? 그래 행실이 사도 바울을 갈고 닦인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의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과 그리고는 또 오래 참음과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화내면 그걸로 그냥 져버려. 사람들은 전혀 기억을 안 해요. 목사님이 왜 화를 냈는지 그거 기억 안 해. 목사님이 얼마 동안 오래 참았는지 그것도 기억 안 해. 그냥 목사님이 화냈다 그걸로 끝나버려. 목사님이 화내더라.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려. 그 목사님이 화를 내는 순간 져버리는데 그렇다고 화를 안 내자이 속이 터지고 이게 참자이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근데 이게 오래 참는 게 이게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오래 참기만 하면 됩니까?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잖아요. 예?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야, 정말 너무 얄밉고 너무 이렇게 안이 꼽고 너무 이렇게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고 얄밉고 생각만 해도 미쳐버리겠는데 축복의 기도가 입에서 마음에서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이. 예?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래 참기만 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과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또 인내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정신이 수신이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나가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 가족을 인도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친구를 전도할 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한번 해가 이렇게 싫다 이런다고 해서 알았다 이러면은 이게 오래 참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니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이 물건 하나 사실래요? 안 삽니다. 그래 갚으려면 물건 못 팔아요. 안 그렇습니까? 끈질기게 들어붙어야 뭐지 따개비처럼 들어붙어야 그래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따개비가 그렇게 무서운 그래 동물인 줄 몰랐는데 해양에 사는 그 따개비 있잖아요. 예? 바다 거북이나 보트나 이런 데 막 다 붙는데 나는 바닷가에 보면 흔히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저게 뭔가 했더니만은 따개비인데 그거 살아있는 동물이 돼요. 예? 그게 이렇게 심지어는 고래나 이렇게 붕그레 이런 데는 안 붙지만은 큰 흑등고래나 또 아니면은 특히는 바다 거북 이런 데 들어붙어가지고 그 표면에 기생해가지고 다 빨아먹대.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가 빨려가 죽는 거죠. 이제 진이 다 빨려가지고 따개비한테 한 마리만 붙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붙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개비처럼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쉽게 포기해가지고 뭐가 나오겠냐는 말인 거죠. 참아야죠. 그리고 또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인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뭡니까? 또 박해를 받아.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박해를 받아. 그리고는 또 뭡니까? 고난도 또 받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복음 전도자에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구제의 대상과 베품의 대상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도 네가 내 백성 셋을 돌보면은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클러지. 말하자면은 이제 영어로 클러지 하면은 한국말로 이제 성녀인데 성녀가 아니고 랍비를 돌보라는 거죠. 랍비를 섬기고 랍비를 돌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부,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존중하고 그 랍비를 잘 섬기는 것이 탈무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들을 잘 섬기자,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축복받는 교회가 되자. 지금 19년째 축복을 받고 있는데 왜 19년째 축복이 19년이 부족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 은혜의 목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도 감당하게 할 힘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식구들이 그래 교회 자가 또 온나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와 이렇게 하면 딱 좋겠지만 전부 다 그러지는 않거든. 나는 교회 좀 갔다 올란다 그러면 비 오는데 청상밖에 정신 나갔나 궁상 들고 있네 뭐 이런 온갖 비아냥 이런 것도 일종의 박해죠.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언어 폭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집 권사님 한 번 언어 폭력에 걸려가지고 신랑 눈치 본다고 지금 교회를 잘 못 와가지고 기도를 잘 못 하시잖아요. 예? 우리 그분의 신랑께서 뭐 성경책이며 뭐 성경 공부하는 책들 전부 다 갖다 버려버려가지고 그래 눈치 보느라고 지금 예배도 이제 겨우 나오시는 거죠. 예? 예배도 겨우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낫게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주위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할 시간 됐는데 왜 빨리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성맞게 궁상맞게 뭐 하면서 이제 비아냥대고 비꼬기 시작하는 거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분 나쁘나.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쁘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가지 마볼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경건하게 산다 뭐 이보다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말씀을 이제 지킬 수가 있지. 말하자면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둡니다. 흔들어 댑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흔들어 대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어쨌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고 감사를 못 하게 하고 불평, 원망, 탄식, 미움, 정오 뭐 이런 회의, 갈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거기에 쏠려가도록 마귀가 계속적으로 흔들어 대는 거야. 흔들어 대가지고 지쳐가지고 진이 빠지게 만들어요.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거 와 이리 힘드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박해는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박해죠.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박해를 바울이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박해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박해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가 말하는 박해는 박해가 사실은 아니고 좀 기분 나쁜 거고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 예? 까딱하면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 악한 자는 더 악하고 더럽도록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돼요.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더 해라 더 해가 심판받으라 심판받기 아주 합당하게 고른 자를 계속 가라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하여져서 더 악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내가 회개하고 뉘우쳐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더 갑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은 딱 그 꼬라지잖아요. 예? 우리나라 상황은 볼 게 아니고 뭐 미국, 캐나다, 뭐 유럽을 봐도 똑같아. 완전 전부 온 나라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걸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주시지 않는가? 고쳐주지 않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해라. 그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입니다. 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죠. 네 마음대로 해라입니다. 예? 내가 공부 안 하고 땡땡 치고 놀고 싶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내 이놈하고 푹 때려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십니다. 안 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노다지 뭐 우리한테 뭐 병 걸리게 하고 뭐 무슨 뭐 재산이 뭐 없어져 쫄딱 망하게 하고 자꾸 이런 교통사고 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일은 일벌백계로 주변에서 흔하게 빠지게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은요. 회개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보면 회개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신이 없어요. 자문에 이야기하고 자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근신하는 게 그게 없어요. 뉘우치는 게 없으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고칠 생각도 없어요. 계속 그대로 가요. 계속 그대로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된 줄은 몰라요. 이래 얼굴 대놓고 이야기해도 지발하는 줄은 몰라요. 지는 상관없다 생각해. 아니 웃겨. 그거 보면 사람들 진짜 웃긴다니까. 얼굴 대놓고 이야기해도 지보고 이야기하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뭐 사도 바울이나 특별히 몇몇 경우만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중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은 그렇고 그냥 보편적으로는 스스로 돌이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안 오면은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인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제 그걸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습니다.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한테서 배웠잖아요. 그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뭐 디모데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이게 신앙생활이 약간 멈칫하는 사람을 보면은 성경을 안 읽어. 저희 집에 애들만 하더라도 어릴 때는 성경 20장씩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걸 읽기 시작한 때부터 10장은 기본이고 하루에 뭐 20장,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읽었어요. 거의 요놈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 가고 대구 가고 이러니까 기도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꼭 했는데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어떤 시간은 설교 시간에도 졸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놓지 말아야 될 책이 있다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항상 성경책은 내 눈앞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제 아래는 잠을 이제 너무 못 자가지고 막 그냥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어제는 자기 전에 이제 또 성경을 좀 틀어놓고 몇 장을 듣고 자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게 잠도 잘 오더라고요. 예? 자기 전에 성경을 몇 장씩 꼭 듣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언, 전도서, 또 바울 서신서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콩나물이 이렇게 땅에다 심는 거 아니잖아요. 물만 뿌리는데 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이제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휙 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자라는 거야. 말씀의 힘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야.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듯이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전에는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있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이게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할 어떤 힘이 있어야 예?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헌신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선할 행할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1, 2절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게 이 말씀에도 또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4장 2절에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잠깐 가르쳐 준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오래 배울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이게 뭐 이렇게 지능이 나빠가지고 못 배운다, 지능이 좋아가지고 잘 배운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성경 말씀의 교육 수준하고 다르고 성경 말씀은 지능 수준하고도 달라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지 않으면은 이게 화병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이것도 못하나? 도대체 이 말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하나?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오래 참아야 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오래 참아야 돼요. 전도도 오래 참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지. 예? 뭐 그냥 틱거린다고 그냥 팩 해버리면은 전도 못해. 한 번 찔러갖고 전도 못한다니까. 한 번 찔러가 전도 못해. 듣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그래 한번 갈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친구를 만났어요. 매주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 소리를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만날 때마다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내가 친구로서 니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다. 이러면서 매주 이야기하는 거야. 매주. 그냥 머리가 막 지진이 나도록. 안 나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야 전도가 될동 말동인데 한마디 떡 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영원히 전도를 못하는 거지 뭐. 영원히 이제 그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 2절을 보면은 너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는데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럴 상황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형편이 된다 안 된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적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 배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고기가 몰려 다닐 때에 그물을 던지는 거겠지. 그런데 말씀은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던져야 됩니다. 계속. 계속 던져야 되는 거. 올리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몇 시간 동안 잡았어요? 새벽 동틀 때까지 고기를 잡았잖아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 출신들이. 고기가 피해 댕기는 거지. 그거를 이쪽으로 던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던지면 이쪽으로 가고 앞에 던지면 뒤로 가고. 그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게 고기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 바닷가에 있던 낚시꾼들 가봐야 하루 종일 앉아서 이 하고 있어. 하루 종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멍하게 바다만 쭉 쳐다보면서 찌가 흔들리네 안 흔들리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 딱 던지면은 있어 없어요? 없어. 지렁이는 어디 가고 없고 찌만 흔들려 버려. 그게 낚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꺼려지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싫으면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찔려요. 이게 참 이게 참 너무 많이 이제 찔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힘써야 되는데, 뭐 이게 낙담할 때가 더 많아지니까 낙담하면 또 포기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이제 그걸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열심히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겠지. 또 옛날에는 이래 뿌렸으니까. 옛날 그래서 길가에 던져지고 뭐 돌짝밭에 가시밭에 던져지고 어떤 거는 또 옥토밭에 던져지면 잘 자라나겠지. 그 중에 잘 자라나는 게 몇천에 버려지는 게 더 많겠죠. 그죠? 확률로 따지면은 4분의 1이잖아. 옥토밭,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잖아. 잘 돼야 4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가르치기 항상 힘쓰고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